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통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수년 내에 이 복음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제가 섬기는 세주안교회도 참 오랜 기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합력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지만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의 만남, 그리고 올해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가을에 이제 안양 지역에 또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 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여러 모임 중에 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왔던 많은 시간들 중에 그냥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달과 오늘 이번 달이 다르고 또 작년과 올해가 다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님이 계시겠습니까? 초신자들도 기도하고 또 하다못해 주일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다 동참합니다. 다 아멘하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 기도인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자기의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열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늘 놓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다시 조정해달라고, 나 하나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물론 이 기도가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에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고 매달 기도하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꼭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때 놓치지 않고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끌려가고 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포로된 인생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그 유대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 70년 이후에 내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 북한의 문을 여시고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있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운 일들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이 세계의 선교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이 성경적 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연수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다니엘이 뭐 했느냐? 야, 70년이 되어 가네? 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야, 놀랍다. 내 것을 보겠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청사진, 시간의 그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이제 금향로를 있는데 이게 이제 향을 이제 담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게 금향로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기잖아요. 연기가 어떻게 납니까? 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불 같은 기도 가운데 이 향기가 올라가는데 이 금향로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연이 차는 거예요. 이게 찰 때 천사가 이거를 던져버려요. 엎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때 이제 7 나팔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자,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성경 해석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챕터들을 넘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들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챕터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챕터들이 넘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진전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가정에 진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없으면 교회에 진전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들의 챕터를 넘기신다는 겁니다.
전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이 있는데,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기도 안 시키죠. 왜냐하면 멸망시키면 끝이고 심판하시면 끝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 다 동일선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찬양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첫째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갑자기 이게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막 전환이 되고, 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든지 온라인과 그리고 이 현장 예배가 병행하든지 지금 1년 반 이상을 온 겁니다. 저는 작년에 겨울 3월 되기 전에 그 1월 달과 2월 달에 제가 이제 선교지 남아공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다녀오게 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뭐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1층에 있는 그 의자들을 장의자로 다 새거로 다 완비했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 다른 2층부터 이제 5층까지 같이 1층부터 5층까지 본당이 있는데요. 다른 층은 그냥 두고 1층은 이렇게 다 바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3월 첫째 주에 딱 있는데 의자만 바뀌었어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가 내 성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인과 같이 주신 어떤 감동과 메시지가 뭐냐면, 의자가 준비됐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작년 1월 1일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매년 첫날을 전교인 금식 기도를 이제 하는 걸 선포하고 하는데, 작년입니다. 이게 코로나 있기 한 뭐 2달 전쯤이죠. 1월 1일에 이제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코로나 전이죠. 근데 꿈을 꿨는데 뭐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기간이었고, 내 꿈을 꿨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느 선교지에 이제 아우리치 선교를 가려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해 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제 그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그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다 준비했는데
이제 제 비자와 여권을 이제 입국 심사하는 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돌려봤는데 제 여권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이 여권이 이게 도장이 찍혀온 겁니다. 근데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선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입국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꿈 얘기입니다. 긴장을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꿈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준비했는데 지금 선교지 못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깨기 전에 아주 분명한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꿈속에서.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선교는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 음성이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걸 딱 들으면서 깼어요. 깨서 참 또 의미 있는 그 내용이어서, 제가 사실 성도님들에게 꿈 얘기나 특별한 그런 걸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게 강해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시작하면서 전교인이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아우니치 선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나눴는데 코로나가 있을지는 몰랐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데, 그럼 통일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하고 태인자 품고 지역사회 섬기면서 선교사님을 돕는 이 전도 축제를 지금 진행 중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기적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통일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적인데, 우리가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기적의 사람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평일 저녁에 뭘 할 게 있다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 통일의 문도 열어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70년이란 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때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만이 아니고 이 시대적인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유혹도 뿌리치고,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셉은 2년 동안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이게 시간이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세요. 아주 감옥에서 빠르게 꺼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입니다.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을 때입니까? 요약하면 애굽 땅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7년 14년의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실 때 풍년의 7년이 시작될 때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을 때 애굽 땅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공통적인 부르심. 성도로서 이 땅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계명,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Great Commandment와 함께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죠. 세례를 주고 세례가 끝이 아니고 세례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적인 역사죠. 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부르심인데 일반적인 부르심과 함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배경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생년월일이 다르고 너무 다 달라요. 전문성이 다 달라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 일반적인 부르심에 함께 동역했지만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는 부르심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다 부르심이 달라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다르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다르죠. 여러분이 하시는 전문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개인적인 부르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과 함께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일제 치하 시대도 아니고 지금 광복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6.25 한국 전쟁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21년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1953년도 7월 27일 이렇게 정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내후년이 되면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시대적인 부르심은 이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시고 하셨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또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여튼 헌신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사역 하겠다고, 아프리카 땅이나 저 무슨 섬나라나 어느 나라 미전도 종족이나, 왜냐면 영혼들은 다 같으니까 굳이 꼭 북한 선교 이게 잘 안 다가왔습니다. 안 다가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1998년도 6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매달 마지막 날 이렇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하면서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을 그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늘 했던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철야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장의자에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이제 전문 용어로 철잠이라고 그러죠. 철야하다가 자고 깼다가 또 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피곤해서 졸다가 이제 불 켜지면 새벽 기도인가 보다 하고 불 켜고 또 새벽 기도 드렸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또 기도하다가 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에 이제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참 이게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아주 강력한 이제 음성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다른 국적에 있는 분들도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청년도 만났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선교하겠다고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교센터가 있어서 선교관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잠정적으로 조금 운영을 못하지만, 전에 캐나다 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봤는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온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 못 전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남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북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지 않으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북한 선교, 평양에서 영어를 통한 선교라든지 이게 하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십 킬로만 북쪽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도 있고 다 하지만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국적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시대를 선택했습니까?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나게 하셨는데 저 북녘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수없이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을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스럽게 살지만 영적인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참 신기하게 북한에 대한 마음,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기도, 북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 그리고 복음적인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GOP에서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GOP에서 물론 제가 군목은 아니었지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이 철책을 넘어서 우리가 보는 저 북한을 향해서 걸어갈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로 분단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시대에 통일의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분단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를 브릿지하면서 이 통일 한국, 복음적인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 통일이 오나, 내가 정말 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시대의 통일을 보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에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성도님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민족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땅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근데 예루살렘부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이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 포로를 이제 드디어 출바벨론하게 하실 때 하나님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계획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모든 통일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이루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감정도 똑같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똑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니까 기도 응답했다는 게 아니고 간절히 누구라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을 텐데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기도 응답의 잠재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민족적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 3년 반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가뭄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더 그러했을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돼요. 이 토양 자체가. 비가 안 왔다는 건 가뭄이고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소출이 없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오늘날도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걸 해결했던 그 계기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와 포럼과 토론과 무슨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비 오게 할 거냐?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거냐? 어떻게 이
정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잘 살게 될 거냐, 어마어마한 의견과 내용들이 쏟아졌을 텐데, 세상의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기, 총체적인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통일의 시대가 딱 열려질 때 저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기는, 세상의 뉴스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했다.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해서 통일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7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엘리야는 뚱뚱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고 7번, 3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사환을 보내요. 뭐 보는 거 없냐? 볼 때마다 뭐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미지가 구겨지겠습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인데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게 하시나? 또 가게 해요. 사환도 민망했을 겁니다. 보는 게 없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근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7번씩 기도할 때 사원이 드디어서 저 끝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겁니다. 그걸 봤습니다. 됐다 그러죠. 내려가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님 통일의 문을 여시고, 이 민족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저희 교회가 안양 평촌에 있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어떤 특별 집회를 진행하면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왜 부흥이 평양 땅에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됐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평양의 평자가 평촌이고 평양의 양자가 안양의 양자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 여기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 사실 이 땅에 부흥을 다 허락하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하나님 뭐 통일을 이루셨다, 뭐 북한에 교회가 세워졌다, 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부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위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될 때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이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문을 여시고 또 지금도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 통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